영상 하나 보고 설교했습니다.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참 그런 고해 같던 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때로 아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참 이게 처절하게 어려운 어떤 그런 증상 속에 또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속에서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찾아오신 하나님, 마침내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 마침내 찾아와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말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에 있던 주님께서 지하들을 겟세마네 주님께서 가이사랴 쪽으로 이렇게 기네사렛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주님 홀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하시고 있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다음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풍랑치는 바다가 등장하고 그 풍랑치는 그 가운데서 힘들게 노를 젓는 자들의 모습 보이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그 표현이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이 아닙니다. 그는 유혹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 또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시련일 수가 있습니다. 상당수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오늘 설명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펼쳤을 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치는 같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흔들리고 또 거친 바람과 거친 풍랑이 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했던 믿음의 시련이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떤 기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 마치 이 새끼 곰에게 그 아비 곰이 마침내 어미 곰이 마침내 등장하듯이 말이죠. 구원하러 찾아오시듯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크신 우리 때로는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순간들이 말이죠. 그래서 위기는 언제나 크리스천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마치 새끼 곰에게 어미 곰이 와서 돕듯이 말이죠. 우리는 또 하나의 이 위기는 위태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지만 그건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풍랑치는 바다 이 제자들이 저물리게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수룩해 하시고 어두워진 갈릴리 바다를 거의 뭐 한 4km 한 10리를 갔으니까 이제 뭐 바다 거의 갈릴리 바다 중앙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칩니다. 험한 물길 때문에 그 배 질려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 때문에 두 가지 고난을 겪었는데
하는 바람이 거스렸다고 합니다. 순풍이 불어야 배가 건강할 수 있는데 역풍이 붑니다. 역풍이 부는 그 바람을 거슬려서 굉장히 노를 젓고 있는데 노를 짓는 저들에 대해서 괴로이 노를 젓었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마 지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 중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파도 치는 이 갈릴리 바다가 때로 우리의 인생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바다를 건너다 보면 이런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재를 깨닫지 못한 채 이러한 상황이 되면 마치 내가 홀로 이 고해 같은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돌봐주지 않는 존재로 마치 때로는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때로는 나의 가능성을 둘러보지만 때로는 이것이 해결될 수 없는 같은 상황 속에 처해있는 그 가운데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자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때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거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등을 돌리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풍랑치는 바다 속에 있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풍랑 안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중요하면서 굉장히 이 표현이 굉장히 가슴을 막 하면서 뜨겁게 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거친 바람과 파도 속에 그 주님께서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나에게로 향해서 걸어 들어오십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풍랑을 같이 경험하시면서 그 풍랑 안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홀로 고난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제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아들이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다른 고난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게로 다가올 때 우리 인생 곁으로 주님은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산에서 내려와 거친 바람과 파도 속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풍랑 거친 바람과 파도 속으로 주님은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 풍랑을 안으로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 안을 파도를 이를 걷기 시작하십니다. 누가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캄캄해진 상황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친 바람과 파도가 치는 이 상황 속으로 누가 나를 건지러 들어올 수 있을까? 아무 그런 어떤 그런 이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으로 주님이 그 캄캄한 바다, 풍랑치는 바다를 해서 걸어오십니다. 죄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마침내 자들한테 왔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죠? 따라 하실래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안심하라 하십니다.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그 거친 바람과 파도에서 주님께서 너 그 길로 너 인생 끝나는 건 아니야. 내가 이 풍랑으로 너가 경험하는 이 풍랑으로 내가 너를 향해서 내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이 거친 바람과 파도를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그 거친 파도로 걸어서 돌아오신 주님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빛이 없고 어둡고 거친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한간으로 누구도 이 세상에 함께할 수 없는 것 같은 여건 안으로 주님 걸어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이 새끼 곰을 홀로 두지 않고 막 찾아오는 것처럼 이제 몇 번 얻어맞고 이제 걸히고 상처나고 이 비를 하는 그 새끼 곰이 막 울부짖을 때 그 뒤에 어미 곰이 함께 소리를 냅니다. 고난을 주는 이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홀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은 누구도 모르는 그 어려움 가운데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것 같은 또는 도울 수 없을 것 같은 누구도 도울 수로
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장소까지, 그런 지점까지, 그런 여러분 내면 가장 깊은 데까지, 여러분들이 홀로 가장 깊은 곳까지도 그 상황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그 풍랑수로 들어오신 것 같이 나의 삶의 거친 풍랑수로 들어오십니다. 새끼 곰을 구하기 위해서 어미가 달려오듯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마치 흑암 속에 있던 내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여 처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때로는 아직 천국에 이르기 직전에 이 광야 같은 고해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부딪혀오는 거친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삶의 현장 안으로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풍랑수로 끌어들으신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성큼 걷기 시작합니다. 기색을 경험합니다. 이 물로 인해서 빠져서 거친 바람과 파도로 이 물에 빠져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그 위로 파도 위로 걸어갑니다. 파도 위로 걷는 주님을 따라서 위기의 상황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물 위를 걷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꼭 어떤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도 때로는 삶에 고난이 닥칠 수 있으며 그것은 종종 믿음의 시련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것일 때는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시련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닥칠 때는 낭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는 하나님 하여 우리의 얼굴을 돌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새끼곰이 홀로 자기 할 수 있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물을 걷던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켰다면 그나마 끝까지 무리를 걷는 기적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둘러싼 거친 바람과 거친 파도를 보면서 그 시선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에서 거친 바람과 거친 파도가 에워싸고 있는 그 하얗게 튀어오르는 그 포만이 부딪히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벌써 겁이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난 이 깊은 어두운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건 아니야?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시선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히 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팩트를 정확히 체크하고 그리고 그 정말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모리 하는 거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환경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어떤 체질의 문제가 있을 때, 내 육신의 어떤 건강의 어려움이 부딪혀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질병이, 이 어려운 환경이, 이 어떤 어렵게 한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님 주인이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여 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문제가 나의 주가 되도록 결코 허락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내 생각의 중심이 되게 놔두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데 생각의 중심에서 계속 어떤 문제가 이 문제가 내 주인 되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곧 내 생각의 처음과 끝이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처음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끝이 났을 때 생각이 끝이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로 우리 인생은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생각 끝이 주님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곧 이 상황에서는 거친 바람과 파도가 베드로의 생각에 휘어잡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휘어잡습니다. 그 마음이 붙잡혀 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이 계셨는데 이 주님을 내 인생의 주가 되신 파도를 걷게 하셨던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그 천명하신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이 더 큰 것처럼 주님보다 더 큰 것처럼 생각해야 될 때 그다음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거친 바람과 파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게 허락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 아멘. 사람이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질병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질병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주인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영혼에 선포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아, 질병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주 예수님만이 이 거친 바람과 파도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어떤 어려움보다 크시고 강하신,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이 계십니다. 더 강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더 능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단호하게 고백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게 합시다. 베드로의 마음과 이 거친 바람과 거친 파도가 이 캄캄한 어떤 이 어두운 바닷속이 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붙잡혔던 그가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크게 생각했던 그가 그런 어려움을 다시 이렇게 경험하게 될 그런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하실까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굉장히 절박한 기도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도입니다. 굉장히 절박한 기도입니다. 구구절절 긴 기도가 없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주님께서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박한 상황은 베드로에게도 절박하지만 예수님께도 절박해요. 우리 주 예수님께도 절박합니다. 이 물이 이 깊은 어두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절박한 베드로, 주님도 그 베드로는 절박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짧은 기도, 어떤 표현이요? 주여 입니다. 주여. 어떤 이 거친 바람과 거친 파도와 깊은 이 바닷속도 내 인생의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표현을 가슴에 딱 새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적시 베드로를 물속에 빨리 들어갔던 베드로에게 아마 그 손이 아마 그 주님께서 손을 집어넣어서 끄덕거리 보니까 베드로 손을 잡아서 물속에서 끌어올리십니다. 그 물속에 끌어올리십니다. 구원해 올리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잡아 이끄시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표현이 가슴에 딱 오더라고요. 설교 중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을 행해서 내 미래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어떤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재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혹시 하는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그 앞에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를 걸어서 배에서 내려서 물리를 걸었어. 주님을 따랐어. 그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어려운 증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이제 부족한 것을 주님은 언급을 하십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적용하는데 실패했던 거죠. 베드로가. 우리 역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이 주여요. 인생에서 어떤 때라도 우리가 어떤 면 주여 이 말 그냥 그저 나서 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려운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 믿음이 적으면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될 것이지? 앞으로 내 인생 앞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지? 새로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이지? 어떤 것에서 약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한다면 주님 그에 대해서 의심하는 걸 말씀합니다. 왜?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곳에도 그 시간에도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신 주 예수님께서 미래에도 그 시간에도 그 장소에도 내 인생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포할까요? 주 예수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선한 목자시여. 제가 청년 때 제가 51세 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18살 나이 때죠. 아버지 한참 필요할 때인데 아버지의 인재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친밀한 대화가 필요하고 때로 아버지가 목욕탕 가서 등도 좀 때도 밀어주시고 그런 어떤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할 텐데 아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 조금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염려를 하고 근심하고 물론 제가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또 그런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빠라 하는 것을 경험이 내 영혼에 더 깊이 있게 다가오면서 그것이 약간 해식빛 같은 그런 심심한 칙칙했던 그런 제 안에 그런 감정들이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참 내 미래가 확실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믿음이 적어서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대해서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젊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1년 후에도 주님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1년 뒤에 내가 알지 못한 어떤 그 장소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줄까지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제가 10년 전에 7년 전에 나의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진로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주님이 도우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십니다. 믿음이 적으면 의심한다고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는가? 지금은 주님께서 신실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쌓아왔던 사역이 제로가 되는 것을 경험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꿈에서도 길을 잃고 헤매는 고통을 경험했고 짧은 시간 우울증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데 불구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죠. 믿음이 적어서 주님이 새롭게 또 길을 여시고 새롭게 길을 열으실 사역가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적으니까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주님께서 새로운 넓은 어떤 그 아름다운 길들을 열어주신 것과 또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되는지 건강에 대한 것도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른손을 다쳤습니다. 제 병원에 있는 의사가 크리스찬 닥터예요. 이 사람 아침에 해지 나왔으면 당신 지금 어떻습니다 이런 말 해야 되는데 나만 딱 보면 딱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 저도 이사야서 말씀 두려워하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수님 꿀 감수게 해주고 샥 웃고 갑니다. 정말 의사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쏙 들어오는 하면 이런 생각이 예수님이 나의 메디컬 닥터라면 예수님이 나의 메디컬 닥터시라면 근데 이게 그게 맞잖아.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시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메디컬 닥터라면 이거 말이 된다. 이 표현이 갑자기 제 안에 쏙 들어왔어요. 주님이 나의 메디컬 닥터라면 와 이거 진리인데? 사실 맞습니까? 예, 아멘이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온 순간 제 마음에 깊은 평안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의심했던 저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나를 계속해서 신뢰하지 않는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게 책망하시는 주님을 제가 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강구에 손을 내밀어 건져내주신 구원해신 주 예수님께 향합니다. 아까 그 세계 고민 절대 천명의 의미 그 정말 이게 표범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막 새끼 고민 막 나중에 울부짖잖아요. 막 크라이하는 울부짖는 그런 새끼 울부짖는다고 이게 떠납니까? 이 표범이 또 이게 겁먹구나 또 이렇게 울부짖는데 그 다음 장면 제가 보고 너무나 제가 눈물이 났어요. 뒤에서 어미 곰이 함께 울부짖는 거예요. 새끼 앞에 있는 그 표본을 향해서 어미가 새끼가 막 울부짖으니까 그 뒤에서 어미 곰이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너의 그 울부짖음이 너의 안에 있는 그 부르짖음이 어미가 함께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어미를 보는 순간 새끼입니다. 표범이 떠납니다. 윈스턴 처칠이 상원의원에 출마했을 때 쉽게 당선될 때 되리라고 생각했을 때요. 근데 어쩌면 그때 낙심했을 때 처칠이 크게 낙심해서 한동안 모든 것을 크게 앉아 두문불출하고 지냈는데 하루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바깥을 보는데 창가 바깥을 보이는데 어느 벽돌봉이 단장을 쌓고 있는 광경을 봤다. 벽돌에 벽돌 한 장을 올려놓고 그때 시멘트를 바르고 또 벽돌을 한 장 올려놓고 그때 시멘트를 바르고 그 다음에 같은 동작 쉬지 않고 반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덧 단장이 완성되는 것을 봤어요. 순간 철저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보는 것과 같구나. 믿음을 쌓는 것. 또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 주의 말씀을 더 붙드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지. 그럼 다시 용기를 얻었어. 그리고 다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자세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다시피 참 영국의 훌륭한 수장이 됐죠.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큰 전쟁을 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전개를 은퇴하는 날 수많은 국민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그 했던 짤막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짤막한 연설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면 신비에 있는 그 인생을 끌어줬던 말이죠.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아멘. 절대로 이 설명의 말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10번을 말했어.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거친 파도가 치고 거친 바람이 밀려올 때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라. 그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 당신의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생명이에요. 값비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고 얻으신 사람들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독생자를 내놓으시기까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떤 풍랑과 거친 바람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7.8기 오토기처럼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 당신 편이 되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물초로 빠져나가는 절박한 상에서 베드로가 주를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어려운 상에서 굴주를 떠났죠. 베드로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까? 기도를 통했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난 절박한 상황에서 외친 베드로의 기도야말로 가장 짧고 절박한 기도였죠. 이 절박한 상황에 절박한 기도에 베드로도 절박하고 할 때 주님도 절박하십니다. 절박한 기도, 때로는 짧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절박하게 기도하면 절박하게 응답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32절 마지막 절 두 절 남았네요. 32절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타는 순간 모든 풍랑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장들에 또는 거친 바람과 거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은 그 끝을 풍랑을 고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실로입니다. 피가 가져오신 분이세요. 앞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거친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말은 평강의 왕이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세상의 끝은 평강으로 주님의 통치하는 걸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상황들 속에 특별한 어떤 어려운 환경들도 그렇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3, 4절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 마지막 절 말씀이 가슴에 떠오릅니다. 그때 배에 들어온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신적인 신성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 시련을 통하여 더 큰 믿음과 더 굳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또 굳센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어느 때인가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범죄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을 때 삶의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것은 대부분 믿음의 시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시련은 세 가지 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결론이 뭔가 하니까 첫째,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그 풍랑 칸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이 현장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이 어떤 그런 앞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현장 안으로 주님이 걸어 들어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현장 안으로 주님은 함께 찾아와서 걸어 들어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풍랑치는 환경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거친 풍랑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시련 당할 때 자신의 믿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심한다면 내가 이 부분에서 이것까지 나의 믿음이구나.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더 큰 믿음을 주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을 더 견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때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이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에서 오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곧 다가오셔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공감 속에서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또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때로는 시련이 폭풍과 몰아치는 이 인생 사랑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또 온전케 하시는, 또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1인 이 예수를 예수를 바랍니다. 바랍니다.